우리 290장 찬송합니다. 오래전 손이 물로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더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삼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뒤에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노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을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지
친구에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데 참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며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어 올라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고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고 또 지금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듣고 바울이 답답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기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어떤 성도들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이 좀 되지 않지만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인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 부활이 무엇인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16절 13절 16절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었다는 거고 그를 살릴 분이 없다는 거고 나아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분도 결국은 죽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끝났다는 거죠. 그럼 그의 이적이 뭐냐? 하나의 어떤 마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치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과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첫째는 어떤 이들의 말처럼 사도들이 전한 말이 다 거짓말이다. 15절 거짓말이다. 왜? 사도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또 그 예수가 살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평생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또 가난하게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제자들이 군인들이 잘 때 그 시신을 가져갔다. 그렇게 전하라고 돈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만나는데 그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다 바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평생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14, 17절에 전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죽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 썩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은 예수 안에서 씻겨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게 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는 죄의 통치를 받으니까 죄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근데 의로운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를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살게 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죄를 행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는 혹 죽는 자가 있지만은 악한 자를 위해서는 죽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허물과 죄와 허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죄와 허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그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럼 허물은 뭐냐? 허물은 뭐냐? 이 도덕 윤리적인 그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또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다음에 막 고생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도 하고, 거기 한번 잘못 길을 들었다가, 우리는 이제 그 예수에 의해서 죄가 이제 사해진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 그 죄가 뭔지는 좀 알기 때문에 죄는 좀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는 보편적으로 잘 짓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그러고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근데 허물은 우리가 있다는 허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해서 실수도 하고, 또 욕심으로 그 길로 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에 들어설 때가 있고, 도덕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걸 구속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저지른 것들이 이제 허물이야. 허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이제 죽어야 할 죄와 허물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거죠. 근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 그렇게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18절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 죽음으로 끝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몰라요. 죽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참고, 또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 그리고 살면 오직 이 세상으로 끝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사람이냐.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나를 믿고, 예수께서도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승천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죠. 자, 이 불치병으로 죽게 된 8살 먹은 아들을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숨기려고 했지만은 아들은 스스로 죽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엄마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잠깐 부엌에 다녀오는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너가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다가 잠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안아서 2층으로 가서 침대에 눕히고 했지. 생각나지? 그러니까 네가 잠이 들면은 하나님이 너를 안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옮겨 놓는 거, 그게 죽음이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를 듣고 읽고 굉장히 참 죽음에 대해서 쉽고 적절하게 설명했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소개하는데, 임종하는 순간 기독교인들, 특히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굉장히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영원한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았던 그 기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과 세상에서 산 시간보다 더 많은 영원한 시간을 함께한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에서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병도 없는 곳에서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한다. 예,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 중에 제일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구약의 성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과 똑같다. 예. 그 첫 열매는 모든 추수한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것은 이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 아파르케는 아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아포 플러스 아르케, 시작 이러한 단어가 결합한 겁니다. 예.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첫 열매라, 첫 열매의 단어 뜻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게 첫 열매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부활한다. 부활한다. 예, 그걸 이해합니다.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 인간의 DNA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가 있다. 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의 저주를 내려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 그래서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그리고 죄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정복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복한 자, 정복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새 문이 열린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이할 수. 예. 뭐 우리가 이제 죽을 때도 갑자기 죽으면은 그런 생각이 좀 없지만은 좀 병을 가지고 짧게는 뭐 한두 달이라도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 믿음 있는 분들은 이런 확신이 보이더라고. 이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예, 본인도 그걸 말을 하고 그 확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 예. 그래서 그 운명하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띠는 그런 분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 순서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예. 23절에 그래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시대가 이미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예.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 마지막에는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나라를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맨 나중에 26절에 사망을
멸망할, 사망이란 것이 멸망할 것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언어 아니에요. 사망,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지. 죽음이 어떤 실체가 된 게 아니죠. 존재하는 그 인간의 어떤 육신처럼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사망이 이제 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원죄의 결과인 동시에 사망은 생명과 다시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이 더러움, 부패, 썩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그게 이제 사망이 멸해진다, 이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망은 죄를 근거로 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협박하고 속박하고 파괴하고 괴롭혔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로 이제 악의 세력과 함께 소멸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망이 없어진다.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영생이 이제 영생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사명은 바로 죄를 없애고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을 해방하는 겁니다. 예. 이 사명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계산하듯이 돌아가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왕노릇하고 만유의 주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느냐? 그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풍습은 그 이단으로 분류된 파에서 행해진 풍습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 풍습이 들어온 걸로 봅니다. 근데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왜 받느냐? 예. 너희들이 놀리면 그 죽은 것으로 끝이 나버리는데 세례를 왜 받냐는 거죠. 세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세례 받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신앙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었다. 부활을 믿어야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도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죽은 자를 위해 네가 세례 받아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살아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가 구원을 받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근데 그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우스워지는데 바울은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게 뭔가 하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따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걸 합니다.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예,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내일 모레 70이 가까이 오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밤에 잠을 중간에 새벽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면은 이게 잠이 왜 안 오냐 하고 며칠 전에도 한 2시쯤에 깼어요.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이상한 거 먹지도 않는데 배가 막 쓰리고 아프더라고.
그래갖고 막 배를 부여잡고 잡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일어나서 물을 또 한 컵 먹었죠. 예, 우유를 먹으면 또 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배가 쓰려. 그래가지고 한 두세 시간 낑낑거리다가 나오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 계속 아프더라.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실 때가 있겠구나. 아무런 그 이상도 없이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내과 가서 또 약 타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하루 정도는 조심해서 음식 먹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꾸 죽음과 죽음과 연관되어서 자꾸 생각해요. 자꾸. 예. 그러면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믿습니까? 다시 산다는 걸 믿잖아요.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 예. 다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굉장히 생활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뭐 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죄와는 관계가 먼 거, 욕심과는 관계가 먼 그런 생활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죽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소멸되어 버린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모일에 그냥 안녕하고 죽으면은 나란 존재는 지우개를 지우듯이 없어져요. 그럼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살 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그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 종교가 좋은 이유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32절에 말했듯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먹고 마시자. 논다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악하고 사나운 사람들과 싸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로마 시민들은 맹수우리에 던져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맹수와 싸웠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핍박을 받았다. 근데 자기가 그걸 견뎠다는 거죠. 견뎠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헛수고한다는 거죠. 뭘 하고 했는 것이 다 헛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끝나는 이 땅의 삶은 끝나지만은 그 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자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의 세계. 그래서 두려움 없고 방탕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린 거죠.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어울려서 죄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어떠한가 깨어서 바라보면서 의로운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또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가족의 성공과 출세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세상 권세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돈이 전능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나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고 내가 잊어버린 그 행위들이, 잘못된 행위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는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많이 전파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일각에는 하나님 그 부유함에 취해서 너무너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부를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오랫동안 악한 세력의 영향이 있는 북한 땅은 하나님의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더 이상 지배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해방되는 이 민족이 되고 이 땅이 되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악한 영이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탄이 주다는 악하고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하나님 문신을 새기고 게임을 하고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동성애도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이여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힘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세운 우리 은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총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개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맡은 일을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하나님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아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적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질서가 사라진 IT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그 질서가 잡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권에서 현지인들을 돌보는 아델라 무바릭 목사님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각종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믿음 안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대만과 러시아와 온두라스에서 또 네팔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에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있는데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자라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수요전도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권능을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